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하타원 모경이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부담을 너무 잘하시면 다른 분이 하시기가 좀 더 힘든 마음이 드실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교무들도 좀 힘들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정전은 주세불 대종사께서 칭찬하시고 친히 지으시고 친감하신, 친히 감수하신 원불교의 가장 근원되는 경전입니다. 그 차례는 제1장 총서편, 제2장 뭐죠? 제2장 교의편, 제3장 수행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총서편 공부했지요. 이제 총서편은 일종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왜 원불교를 세우게 되었는지 그 동기, 그리고 대종사님이 앞으로 가르치실 교법의 특성, 그리고 목적,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을 간략히 밝혀주신 내용이 총서편 법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2편 교의편으로 가면 이제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을 밝혀주십니다. 수행편은 그 진리의 내용을 터득한 후에 실제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서편을 통해서는 목적을 정확히 알아서 그에 대한 대신심을 굳게 세운 후에 교의편을 통해 교리의 그 진리의 큰 원리를 터득하고 수행편을 통해 실천과 수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의편이 없이 바로 수행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원리 교의편을 공부합니다. 오늘 도명님께서 하도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할 게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전서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네? 핸드폰을 그러시구나. 특히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꼭 그 전서를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울까라는 생각, 재미없을까라는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동안 알았던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도명짐도 알았던 것 내려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쉽게, 되도록이면 지루하지 않게 해보려고 제 깐에는 엄청 노력을 합니다. 어린 대종사님께서 일체의 의문이 생겼어요. 하늘은 왜 저렇게 파란가?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구름이 처음에 생겨났는가? 왜 강물은 가만히 그대로 있는데 바닷물은 들었다 나갔다 하는가? 그 옆집 부부는 노상 싸웠대요. 대종사님 부모님은 사이가 좋으셨답니다. 옆집 부부는 왜 맨날 저렇게 싸우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의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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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그 원래 처음에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 의문을 풀 길이 없어서 고생하신 거죠. 26세 되시던 1916년 병진년 4월 28일 이른 새벽에 정신이 쇠락해지고 전에 없던 새 기운이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밖에 나와서 보시니 천기가 심히 청랑하고 별과 별이 교교하더라.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불교 교사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지?
이거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머리도 빗고 세수도 해야 되겠네. 손톱도 깎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랜 동안 의식이 멈추고 몸도 잊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런 상태를 입정이라고 합니다. 의식이, 생각이 멈추고, 이게 언어도단입니다. 언어도단의 입정처에 세계 오랜 동안 머물러 계셨어요. 의식이 멈추고 몸도 잊어버리고 대입정어 상태에 들다가 어느 날 호련히 한 생각을 일으키셨는데, 그리고 몸을 살피셨어요. 씻어야 되겠구나. 머리도 잘라야 되겠어요. 그래서 날이 밝음에 청결기구를 찾으시니 이제 세수도 하고 가족들이 놀라고 기뻐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사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이게 대종사의 출정의 초보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정에 들으셨다가 출정, 거기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나오는 그 초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 후에 그 대종사님 계신 노루목 집이 몇 단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옆으로 이게 길이 나 있는데 노루의 목과 노루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형상이거든요. 그 노루의 목이 이제 길이에요. 그 노루목 그 옆에 큰 아람들이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밑에서 이제 장애를 가든가 뭐 하면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서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이제 누가 몇몇 사람이 그 노루목 거기에서 나무 밑에서 쉬어가는데 그 옆에 이제 대종사님 집이 있으니까 집에서 들으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언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그것이 뭐냐면 오유영부 기명선약 기형 태극 우형 궁궁 이런 구절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동경대전의 내용이었다. 그때는 모르셨겠죠, 대종사님이. 그런데 그 뜻이 그냥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저 뜻이 뭔 뜻이다. 또 얼마 후에 유학자 두 사람이 또 이제 그 자리에서 쉬면서 또 언론을 하는데 대인 여 천지 합기덕 여 일월 합기명 여 사시 합기서 여 귀신 합기기룡.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주역에서 나오는 내용이래요. 그때 그것을 탁 들으니까 그냥 환히 알겠어. 그게 뭔 뜻인지. 그래서 전날에 가졌던 의심했던 것을 차례로 생각해 본즉 모두 한 생각을 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각을 이루셨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교사 보세요.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도님들은 어떠셔요? 대각의 순간이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것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대각을 하면 크게 깨달았다 이 말이잖아요. 우주의 이법을 깨달았다. 하늘에서 풍악이 울리고 구름을 타고 누군가가 하늘 사람이 내려와서 뭐 이렇게 하고 뭔가 그렇게 해야지. 씻어야 되겠네. 손톱 깎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너무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생각하는 이것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교도님들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게? 근데 저는 지금은 다릅니다. 정신이 쇠락하고 천기가 심히 청랑하고 별과 별이 교교하다. 이 조금도 과장이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한 대각의 순간입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후에 먼 날 어떤 서원을 가진 문인이 몇 생을 갈고 닦아서 대종사님의 이 대각의 순간을 그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쓰기 어려운 대목이 이 대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대각을 확인하시는 과정도 아주 평범합니다. 동경대정을 내용을 들으니까 그냥 알겠고, 주역의 내용을 들으니까 그냥 알겠더라. 그래서 비로소 예전의 의문을 하나하나 떠보려 보니까 그냥 다 알겠더라. 한 생각을 넘지 않았다. 이 말은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그냥 이렇게 안다 이 말이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몇 날 며칠을 떠올리고 아하 하는 그런 과정을 보내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다른 성자의 경전도 구해서 보신 거예요. 금강경, 사서삼경, 동경대정, 팔상록, 음부경, 옥추경, 구약, 신약 이런 걸 다 구해서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이 아신 그것.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지, 변화의 원리가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만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주를 운행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 나라는 주권을 잃고 세상은 전쟁으로 치닫는데 이 세상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우리 어리석은 중생에게 가르쳐서 고통에서 벗어나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려는 서원을 세우셨을 것이다. 이건 다 제 생각입니다. 그 일을 위해 제자를 모시고 저축조합을 하시고 방언공사하시고 혈인 기도하시고 총부의 기지를 마련해서 공동생활 시작하시고 이 모든 이 힘든 과정을 겪어내신 것이다. 우리 창립의 모든 역사는 일체 중생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형체도 없는 진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에요. 만물을 주재하고 운행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무한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름해서 이제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지금처럼 TV도 없고 그런 옛날에 한 번도 태어나서 겨울에 내리는 눈을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에게 눈을 가르쳐야지. 눈은 하얀색이다. 눈은 만지면 차갑다. 눈은 물을 부으면 이것이 투명하게 변한다. 눈은 쌓이면 미끄럽다. 또 뭐라고 설명할까요? 눈은? 자, 이런 설명 들으면 눈을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형체가 있는 것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형체도 없는 만물을 주재하는 그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가장 크고 깊은 고민이었을 것이다. 그 형체도 냄새도 없는 그 진리는 누구에게나 만물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따로 있고 원불교인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따로 있고 비종교인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죠. 사람에게든 만물에게든 그 원리는 같이 적용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다. 근원이 같다.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해놓고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해도 될까요? 오늘 빨리 몇 시까지는 끝내라고 그 회장단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진리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하나, 유일하신 분 하나. 이제 그래서 이제 존칭을 붙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유일하신 님, 하나이신 님,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늘에 계신 님, 하느님 그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A-B-B-A 아빠. 이게 아빠라는 말은 유대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른답니다. 맞아,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아빠, 어린애들이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잖아. 아빠 하듯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근데 이제 예수님은 아빠라고 그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게 뭐 아람어로 그렇게 했대요.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어린아이가 부를 때 부른 것처럼 불렀다. 그렇게 칭했다. 자, 진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되게 원불교들은 그 생각 잘 안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얀 머리카락을 가지고 긴 수염을 휘날리는 인자하신 할아버지를 연상한 경우가 많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천지창조 벽화에 그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흰 할아버지가 이렇게 날아가면 이렇게 하면서 그 진흙으로 빚은 아담에게 생명의 기운을 이렇게 불어넣어준 그 그림, 그죠? 그래서 백인이에요, 하나님이. 남성이라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이미지를 그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랬대요. 하나님은 차원을 넘어서 계신 분이다. 3차원, 4차원이 아니라 9차원, 10차원도 넘어서 계신 분이다. 무한하신 분이다. 또 차동엽 신부님은 그러셨대요. 하느님은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생겼다고 단정 짓는 것은 우리의 3차원적인 좁은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흰 수염을 날리고 흰 머리카락을 이렇게 휘날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할아버지.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이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이죠. 진리가 여성성이에요, 남성성이에요? 우리 교도님들은 그 유일하신 님, 그분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불교 교도가 얼마나 이게 차원이 높은지 아세요? 원불교 교도들은 하나님을 남자다 여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그리고 사람의 형체로 생각 안 해요. 원불교 교도들은.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형상이 없어. 그분은. 없는 곳이 없어. 그렇죠? 그분은 무한한 힘을 가지신 분이야. 분이라고 해도 안 맞아. 왜냐하면 어떤 분 이렇게 하면 어떤 형체가 있는 거니까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어. 그런 어떤 무한한 어떤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대종사님은 대각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첫 말씀 대각일성을 뭐라고 하셨냐면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한 뚜렷하다는 말은 모나미에 둥근 다 갖춘 그런 뜻입니다.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어렵죠? 어려우시죠? 그리고 고민 끝에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단 말이에요. 원기 4년 음력 8월 김제 금산사에서 잠시 머무시던 중 별채의 문미에 이렇게 그리셨다. 이게 이제 첫 그림이다. 새 교법의 종지인 일원상을 그림으로 그려 보이신 첫 구상의 표현이다. 교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일원이다. 한 뚜렷한, 한 둥근 님이다. 님이라고 해도 안 맞아요, 사실은. 대종사님 왜 그렇게 어렵게 일원이라고 하셨을까? 우리도 아버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좀 기도하기 좀 쉽지 않나요? 그렇게 하시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갖고 법신불, 일원상, 일원, 법신불, 사언 그러니까 이게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신앙심이 안 생긴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부르기도 좋고 좀 이해하기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하나의 형상이 있는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상상해서 남성성을 가진 만약 모계 사이가 됐다 그러면 여성성을 가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형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 속에 계시죠. 만물의 초월에서도 계시죠. 그리고 무한한 힘으로 이 우주를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실까 하다가 고민하시다가 원상으로 표현을 하셨고 그 이름을 한일 둥그런 한 둥근 한 뚜렷한 그 어떤 것 일원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일원상 진리 1인데 한 뚜렷한 깃틀 제목을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